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동문 123번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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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날마다 새날을 열어주셔서 찬란한 아침을 서로 문안하며 하늘의 은총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감격과 기적도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늘 지켜 주옵시고 또 환난 날에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일평생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에 해할 자가 없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찬송으로 감사하며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평안과 즐거움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또 새해에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닌 같이 풍성한 은혜의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새들이 깃들고 나그네가 쉬어가는 은혜의 그늘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새해에는 매일매일이 새날이 되게 하시고 약속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 속에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며 새 소망과 사랑 가운데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아름답게 더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새날에 찬양과 말씀에 큰 은혜 주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줄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새해를 2번 맞이하는 나라라 복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년 1월 1일을 새해로 맞이하고 그게 좀 부족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또 설날을 통해서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축복의 인사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새해 복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새 한 해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설날이 이 주일인 경우는 저도 참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날에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고향들이 다 없으셔가지고 내려갈 데가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다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오늘은 설날이 주일이라 여기 네오트로가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우리가 밥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국을 준비를 했거든요. 떡국을 우리 이윤환 권사님께서 아마 그분 별명이 이 셰프라고 아주 유명하신 셰프이신데 오늘 떡국을 준비하셨고 이 재료는 오늘 또 생일을 맞으신 우리 최영옥 집사님하고 또 우리 박영순 권사님께서 오늘 모든 음식 값을 다 내셨어요. 너무 많이 내셔갖고 다음 주도 이걸로 먹을 수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이 생신이라 또 설날이 우리 박 권사님은 정월 초하루 3일 초사흘 1월 3일 태생이시라 오늘 생신을 맞게 됐고요. 그래서 두 분이 내신 오늘 떡국을 또 김치도 아주 기가 막힌 김치에 잡채도 해오시고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좀 쉬고요.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냥 주님 마지방으로 달려가셔서 안 집사님도 드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일 나가시는 분들도 드시고 네 지금 우리 셰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떡국 준비하시느라고 좀 늦으셨는데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바로 먹을 수 있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버너에다가 막 하고요 말이죠. 아주 굉장합니다. 그래서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얼른 가서 얼른 드시고 가시면 돼요. 그냥 되고 또 뭐 가족 모임들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떡국 드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떡국을 먹자마자 우리가 아마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만은 교회가 혹시 갈라지지 않겠나 염려가 되는데 윷놀이를 하는데 이 윷놀이를 우리 장로님께서 그러세요. 내기를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그래서 10,000원씩 가지고 와라. 헌금 외에. 그래서 10,000원씩 걸고 갈릴리 팀과 겨자나무 팀으로 나눠서 아주 제가 그 칠판에다가 말 그거 그리느라고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 먹고 윷놀이를 하는데 아무리 오래 해도 1시 반을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오후에 약속을 다 해놓으셨는데 3시까지는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오래 하면은 아마 도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딱 시간 1시 반에 딱 끊을 거예요. 그래서 식사 12시까지 하시고 1시간 반 정도 윷놀이 하시고 이긴 팀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건지는 이긴 팀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우리가 밥을 먹을지 또 어디 선교비로 보낼지 어디 도울지 뭐 할지는 그것은 그래서 오늘 아주 위대한 승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팀은 이따가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즐거운 설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 성경 공부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보호 시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날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실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우리 교우분들 같이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규영 씨 건강하시고요. 네, 예,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희수 형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아니고 2주 만에 오셨어요. 네, 얼굴 더 좋아지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가까워지하면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나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가까워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나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기영 찬송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이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아주 위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끝까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매우 난해하지만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더라도 한 가지죠. 그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해고받은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연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했다는 면에서 이게 빛의 자녀들보다 더 낫다. 그런 칭찬을 받은 건데 그가 말했던 미래가 뭘까 도대체. 그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된 이후에 먹고 사는 미래였죠, 물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장을 해버리세요. 확장을 하시는데 바로 내세 삶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현세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올 내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을 하신 비유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됩니다. 이게. 근데 이 비유는 저는 보면 볼수록 기독교의 내세관을 가장 잘 설명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내세와 현세의 관계가 어떤지 또 내세에서의 삶이 어떤 건지 그리고 누가 내세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아주 요약적으로 그리고 가장 알기 쉽게 가르쳐준 비유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사실은 기가 막힌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종교가 다른 과학이나 또는 무슨 문학이나 철학이나 또는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그런 의학이나 이런 다른 학문들 분야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차별된 특징이 있어요.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세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해준다고 하는 분야예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분야가. 철학도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의학도 살아있을 때 얘기해요. 문학도 살아있을 때 얘기를 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얘기할 뿐인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도 또 사람들이 황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내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데가 종교예요. 불교가 그러하고 기독교가 그러하고 많은 종교들은 다 내세를 얘기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특별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 또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도 여러 가지 내세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상한 내세관에 빠질 수가 있어요. 특히 구약의 내세관은 우리 기독교의 내세관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것은 유대교의 내세관인데 유대교의 내세관이 없는 내세관이에요. 죽어서 갈 곳이 없어요. 유대교인들은. 죽으면 음부로 가요. 근데 이 음부는 지옥이 아니에요. 불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조용히 잠자는 곳이에요. 지하 세계예요. 아무런 심판이나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음부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세계관이에요. 내세관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내세관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세관의 핵심이 바로 오늘 비유에 있어요. 오늘 비유 속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천국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세가 우리 안에 오는 내세가 있고 가는 내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살아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종교에도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예수님만이 말씀해 주신 독특한 내세관인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 오는 것도 있고 또 죽어서 가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내뱉었던 말씀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로 보이지 않게 임하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벌써 이렇게 음악이 나오잖아요. 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할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죄송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것이 뭐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 먼저, 그거보다 먼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해야 한다. 그럼 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게 언제 왔는가? 예수님과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임재하는 그 삶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을 때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분리시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체험하지 않고는 죽어서 가는 나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그곳에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주는 그 손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함께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재미나게도 한 가지 더 얘기하시는데 죽어서 가는 나라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죽어서 가는 나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지막 만찬 때 내가 이 포도주 먹는 게 오늘 마지막이다. 마지막인데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좋아하셨거든요. 굉장히 잘 드셨는데 최후의 만찬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안 마신다.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까지는 안 마시겠다. 죽어서 가는 나라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강도가 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서 파라다이스로 가리라. 같이 갈 거야. 그리고 당신이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갈 하나님 나라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내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두 사람이 있었다. 부자가 있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거지다.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면서 살았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이렇게 핥았다. 옛날에 여러분은 그 헌데 알죠?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부스럼. 네, 부스럼 같은 거 나서 막 긁고 그러는데 그렇게 개들이 그것을 핥아먹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을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묘사하시고 그리고 거지가 죽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곧이어 부자도 죽었다. 장사되었다. 그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구약의 음부가 아니고 지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심판이 있고 불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내세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얘기하시는데 이 음부의 고통 속에서 이 부자가 눈을 떠서 쳐다보니까 저 위에 아브라함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천국의 수문장 같은 역할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옆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헌데도 없고 얼굴 깨끗하게 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게 되더라. 보았더라. 그리고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하더라. 1차 호소를 하더라. 1차 호소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시켜서 거기에 있는 그 물 한 방울만 떠가지고 여기 저한테 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 말도 참 재밌어요. 죽어서도 갑질이에요. 죽어서도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아요. 나사로가 거진 줄 알아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요 아브라함한테 못 시키겠고 나사로를 시켜서 물 좀 떠오라고 해주세요 저한테. 이 건방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시대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전히 난 부려먹는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떠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 25절부터 26절에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두 구절에 걸쳐서 설명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세와 현세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내세 안에서의 삶은 어떤 건지를 크게 설명하시는데 25절에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 부자는 지옥으로 간 이유가 뭘까? 이 이야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세요? 부자가 한 일은 뭐냐면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면서 살았다는 게 전부예요. 그러면 부자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사람들이랑 파티하면서 살면 지옥 가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자, 근거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뭔가? 예수를 안 믿었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 사람이 지옥 갔단 말이에요. 왜 지옥 갔는가? 성경은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호화롭게 음식을 파티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먹고 있는 그 파티장 바로 앞에 굶어 죽고 있는 나사로가 있는 것을 방치한 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냐면 끼리끼리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문화가 만일에 고통받는 자 옆에서 끼리끼리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예요. 그래서 아모스 예언서에 보면 6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것을 논문으로 쓴 적이 있는데요. 지도자들의 부패, 지도자들의 죄를 얘기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도자들이 상하 침대에 누워서 자고 어린 양 살찐 송아지를 매일같이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얼굴에 발라가면서 파티를 하는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뭡니까? 지도자들이 포도주 마실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고 할 수 있죠 다. 그런데 요셉,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은 채 먹고 마시고 상하침대에 자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는 그 지도자들은 벌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부자가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먹고 마시는데 그 바로 앞에 거지 나사로가 헌대를 앓으면서 개들이 핥는, 그리고 굶어 죽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무관심, 타자에 대한 무관심, 고통받는 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외로운 자들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공감 능력 없는 이러한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지옥 간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나사로를 괴롭혔어요, 살인을 했어요, 죽였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하는 죄는 이웃의 고통에 아무런 응답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반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뭐라고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타치하는 거 뭐라고 안 해요. 사람이 죽어도 나만 잘 살면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죄송합니다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좋은 음식 먹을 때 항상 주변을 둘러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고 먹어야 돼요. 좋은 옷을 살 때 항상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인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좀 괴로워요. 솔직히 사는 게 좀 피곤해요, 우리들은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그 뭐 굳이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나의 행복을 빼앗겨야 되나?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독교 성경에 충분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끼리끼리 자기끼리만 행복을 추구한 것이 죄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면은 정의의 선물이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고 의인도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항상 소망을 갖는 게 뭡니까? 저놈도 언젠가는 죽겠지.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데 좀 더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거는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하는 최고의 반전 카드인 거예요. 반전인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지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거죠. 이 내세에 가서 행복하게 살까, 내세에 가서 불행하게 살까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현세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걸 말합니다. 이 기독교의 내세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나의 내세의 문제는 모든 것이 현세에 달려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세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내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고, 이곳이야말로 실습장이고, 이곳이야말로 내세의 삶이 판가름 나는 곳이 바로 현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 곳곳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누가 천국에 가느냐, 누가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사람이냐. 저는 이게 고등학교 때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실 이걸 막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봤어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랬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근데 이 천당이라는 것도 이게 무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천당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마치 저 성황당 아시죠? 성황당에서 나오는 그 말을 천국이랑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이 아니라 천국에, 그럼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이 말에 저는 예수를 믿었고, 이 말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쳤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세에 대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도 표제예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는 천국이다. 이것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외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치 예수님이 구원의 자동 판매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수학 공식 풀듯이 너 예수 믿니? 예, 믿습니다. 너는 천국. 너 예수 믿니?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넌 지옥. 이런 식의 생각이 너무나 쉽게 한국 교회에 팽배해서요. 마치 천국 가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예수만 믿으면 돼. 믿으면 되고 나 세례만 받으면 돼. 조금 더 확증하려면은 내가 교회 다니면 돼. 이렇게 굉장히 수준이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는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꼼꼼히 따져서 들어보면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게 뭡니까? 나 예수 믿어요. 나 무슨 교회 다녀요. 이런 걸로 아니라고 아주 딱 잘라 말하시는 거죠. 주여 주여? 그거 안 통해. 그거 갖고는 안 돼.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자,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사는 자, 그 사는 자로 얘기하셨어요. 주여 주여 떠드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아주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자,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자, 무슨 일을 해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나는 종입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것도 삶의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자. 아주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이게 바로 부자가 하지 못했던 것이 이거예요. 작은 자, 그야말로 지나가는 거지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에게도 물 한 잔 떠줄 수 있는 자. 이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문제는 관심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가는 자는 무슨 엄청난 대단한 순교를 하고 엄청난 사업을 하고 엄청난 선교 일을 하는 그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그런 자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목마르겠네. 이걸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천국 가는 자.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너는 나에게 아플 때 병문 하나 왔고 너는 나에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면회를 왔고 너는 나에게 외로울 때 와서 상담해주고 이랬지.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하나님께 그랬어요? 네 주변의 작은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방 가지고 병문안 가지고 면회 가지고 그게 다 나한테 한 거야. 그게 다 쌓여서 나한테 한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간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보태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내가 왜 못 왔는지를 여기서 깨닫고 두 번째 26절에 내세 안에서 그러면은 가능성이 없나? 죽고 나서 내가 이 현세에서 살 때 모르고 살았는데 그 진리를 모르고 죽고 나니까 이렇게 와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가능성이 없어요? 하고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물을 떠갖고 저한테 좀 갖다 줄 수 없어요? 아니면 제가 좀 글로 가서 물 좀 얻어 먹을 수 없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잠깐 갈 수 없어요? 천국에서 잠깐 지옥으로 갔다 올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신면이 있다. 큰 계곡이 있다. 영어로 아비스가 있다. 큰 계곡이 있어서 여기를 넘어가지는 못한다.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건너올 수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기독교 내세관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참 이게 저로서는 목사로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리고 억울하게 정말 슬프게 죽은 자들, 가슴 아프게 죽은 분들을 향해서 정말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고 죽었지만 우리가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분이 이렇게 옮겨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온 게 불교의 사구제예요. 거기서 그러한 욕망에서 나온 게 천주교의 연옥교리예요. 죽었지만, 하나님 모르고 죽었지만, 그리고 세상 정말 이기적으로 살다 죽었지만 거기 가서 깨닫고 좀 훈련받으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서 조금 더 훈련받아서 천국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천주교가 만든 연옥교리예요. 사구제가 뭡니까? 비록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은 영혼 어디로 갈지 구천을 떠도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7주 동안 기도해드리고 하면 이 떠도는 영혼이 극락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사구제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구제가 기독교에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경험해보니까 그러고 싶어요. 정말 목사로서 죽은 영혼에서 기도해드려서 그 영혼이 업그레이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짚고 얘기하시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건널 수 없다. 연옥은 불가능한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현세에서 제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현세에서 제대로 살아야지 가서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가서 뭔가 자리 이동을 할 생각하지 마라. 현세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고 현세에서는 얼마든지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루는 지옥 같은 삶이고 하루는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현세에서는 지옥에 마치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현세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다가도 안 믿을 수 있고 안 믿다가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고 나서는 더 이상은 없어요. 죽고 나서는 끝이에요. 죽고 나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내세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현세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세에서 결정을 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결정을 해라. 천국의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지옥의 삶을 살 건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가서 사구제를 하고 무슨 열심히 빌어가지고 영혼이 무슨 뛰어다니듯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 말을 하니까 이 부자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그러면서 버뜩 생각나는 게, 내 자식들 어떻게 하지? 우리가 5형제인데 이 살아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하지? 내 동생들은? 이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우리 애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얘네들은 모르고 있는데 얘들 좀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 또 시켜요. 저 나사로요. 나사로를 또 보내 좀 주세요. 또 갑질하고 앉아있어요. 얘를 살아서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을 보내서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냥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님들 얘기 들어라. 무슨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랍비의 얘기를 들어라. 안 돼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안 되고요. 나사로가 가서 특별 간증을 하면 됩니다. 나사로가 가서 어제 죽었던 내가 살아나서 부활한 거 그걸 보면은, 그리고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 다 믿을 거예요. 특별 간증을 해야 믿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의미심장한 31절에 그러면 할 수 없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증언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좋은 말 할 때 듣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제 말 들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할 때, 성경이 얘기할 때 그걸로 들으세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간증 듣고 믿지 마시고. 저도 한때 너무 그런 걸 좋아했어요. 무슨 펠레인가? 옛날에 80년대. 죽었다 살아나는 그 책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저 그런 책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 스웨덴 볼이라고 하는 사람. 그 책 얼마나 제가 좋아했는데요. 근데 그 책 읽으면 정말 천국의 내세의 이야기를 다 해주니까 막 와닿아요. 그런 걸 보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 말씀으로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특별 간증을 해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내세의 세상은 간접적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무슨 죽어봤어야 알죠. 내가 죽었어야 알죠. 이것은 유일하게 내 유일한 첫 경험이고 마지막 경험이 죽음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밖에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 그 교리예요. 그거를 믿지 않는데 무슨 죽은 사람 살아났다고 너가 믿겠느냐.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이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살아있을 때 잘 준비하라. 결국 여기서 결정나는 거고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내세관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현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아주 처절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지 않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 줘보지 않은 사람이 저 내세에 가서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겠어요? 어색해서? 하나님하고 이게 마인드가 맞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이런 것을 전혀 현세에서 누려보고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만 믿습니다 하고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얼굴 대면하면서 같이 사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하는 나라와 가는 나라 두 가지 다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만이 저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안에 임하였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현재의 삶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에 속한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생과 내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주와 더불어 항상 살아가기를 원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